제가 텔레비를 보니까 그 멜로건 쓰는 것이 참 좋더구만요. 그 양지훈이라는 노래 부르는 그 트로트 가수가 있는데 이분이 처음에 전부 잘한 건지 모르. 어쨌든 그분이 멜로건을 받더라고요. 이렇게 상금의 멜로건을 쫙 쓰는데 사람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채 한 달 됐나? 한 달 채 안 됐잖아요. 그런데 40억이 자기 앞에 돈이 들어왔대요. 40억이. 그 멜로건 받으면 참 좋구나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런 멜로건은 썼고 오래되게 되면 녹슬지만 생명에 시들지 않는 생명의 멜로건을 주님이 신앙을 지킨 사람에게 주겠다 약속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게 되면 생명의 멜로건을 뺏기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빼앗을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세상이 바로 이제 생명의 멜로건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게 되고 이끌어가는 걸 보게 되죠. 또한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5장 1절로 4절) 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권한을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을 참여할 자로다.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냐 하게 되면 베드로가 그 당시에 그 성령이 감동돼 가지고 주의 백성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거든요.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자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러 갈 때 그는 다 도망갔지만 이제 예수님이 그를 죄를 용서해 줌 받게 되고 다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성령을 받고 난 다음 이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지금 설교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이 말은 굉장한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란 말이야. 이 땅에 또 3년 동안 계실 때 고난당한 걸 다 안다고. 그런데 뭐라 했을까? 나타날 영광을 참여한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에 나타날,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로다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재림은 걸 말씀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베드로는 이 당시에 지금도 살아있지 않자 돌아가셨잖아요. 천국 갔잖아요. 근데 지금 그 당시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신앙들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신앙이 있고 예수님과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더 나가서 천국을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뭘 하는데 그분이 아주 비방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이 드신 분이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그리 많다고 그렇게 악담을 하냐고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악담하게 되고 남에게 막 하는 걸 여러분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미련이 많으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주 악독해졌어요 지금. 근데 그 악독함이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해되고 가장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자랑의 그런 분들이 선택된 분들이 악해졌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과 맞지 않으면 신나게 비난해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 정말 살아가면서 그렇게 세상 것이 그렇게 놓기 싫은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전체는 아닙니다. 성경이 전체 진리입니다. 그렇게 떠들어대는 사람이 성경도 알지도 잘 못해. 그냥 평소에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 갖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요즘은 워낙 바빠갖고요 목사님들이 성경을 잘 안 본다는 거 모르시죠? 저와 같이 얘기하게 되면 성경 말이 나오지 않아. 그냥
그냥 했던 건 나와 그냥 했던 거. 아니 그러지 말고 내가 또 가장 요즘에 좀 거리를 두는데 왜냐 이상한 소리를 계속해요. 뭐 쪼고 나라가 전쟁 나고 나라가 망하고 쪼고 막 그때 소리를 계속해요. 그럼 내가 얘기해요. 그러면 그 성경 구절을 몇 장 몇 절을 대놔라.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정도 하면 다 성도들 알아듣는데 그럼 몇 장 몇 절 적어놓으면 더 편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몰라. 왜? 성경과 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전할 때 안 하게 되면 그 뒤에 우리가 받지 뭐 됩니까? 성경 구절이 나와야 돼요. 그게 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세계적인 가장 유대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요, 여러분 그 목사님은 진짜로요 언제나 설교할 때 보게 되면요 그분은 어떻게 하냐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다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설교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요 100억건과 직통 전화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하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집에서 직통 전화를 갖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에는 직통 전화라면 웃긴다 그러겠죠. 왜? 핸드폰 세대이기 때문에. 근데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여러분 그 당시 뭐 우리 그 백색 전화라고 했죠. 그거 한번 하려면 100 몇십만 원씩 들어갔잖아요. 그거 하나 하려면은. 그것도 몇 달 걸렸어요. 그것도 빽 있는 힘 있는 사람이 했어요. 아마 돈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백악관하고 직접 직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대단한 거잖아요. 그럼 뭐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알겠지만은 미국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우리 한국에서 막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짜 철수해 버리잖아요. 1949년도에 미국이 철수하잖아요. 우리 전쟁 언제 났습니까? 1949년 6월 달에 철수했는데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의 남한을 쳐들어오잖아요. 딱 1년 만에 전쟁이 나잖아요. 그때 전쟁 났을 때요 실질적으로 한국을 도와달라고 할 때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잊어진 나라야. 어차피 너희들이 우리를 배신했잖아, 우리를 나가라 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도 도와주지 아니할 수 있는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밀고 밀려서 대구에 가서 진을 치게 되고 더 밀려서 부산 밑에 최 밑에까지 밀려갔잖아요. 조금 늦게 만약 인척 상륙이 작정됐다게 되면 남한은 완전히 북한이 초토화가 되죠. 그러는 살라에 미국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서 한국을 도와야 된다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소리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국을 도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를 영적 전쟁으로 표현을 합니다. 스탈린 그의 이론과 우리 자유에 믿는 이론계, 그러니까 악한 마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하고 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런같이 텔레비 나왔고 막 이렇게 막 떠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 당시는 내대어를 설교 듣고 내대어로 뉴스를 청취하게 되고, 우리도 어렸을 때요 내대어 나온 동네 전체도 다 방송을 했어요. 그럼 그거 막 들어보느라고 뭐 길을 쫑긋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 30대 젊은이가 막 설교를 외치는데 사람들이 막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 당시 스타가 된 거죠. 그런데 전쟁이 났어요. 이 전쟁을 영적인 전쟁으로 본 거예요. 육적인 나라가 아니라. 그 당시 신생국가가요 대한민국에 있었습니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왜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한국을 그렇게 도와줘야 되겠다 외치는 것은 그 부인이
평양에서 외국어 학교를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분과 같이 결혼하게 되죠. 그 아버지가 누구였냐? 중국 선교사에 있었단 말이죠. 중국 선교사로 갔었는데 중국에서 그 딸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외국어 학교를 보낸다고요. 그래 그 딸이 자기 남편에게 얘기했죠. 한국에 전쟁 났다는 얘기를 듣고 한국을 도와야 된다고. 왜?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50만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50만을 벌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빌리그램 목사가 백악관에 전화하죠. 그것도 새벽녘에 한국을 도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미국에서 돕겠다 결정을 하고 한국을 군을 파견하게 되죠. 근데 그때 훈련 받을 때 배기가 6대나 추락한 거죠. 그러면 가지 말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때 빌리그램 목사는 설교합니다. 뭐라고? 이건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 그러니까 육적인 전쟁 아니라 나라 싸움이 아니라 이 스탈린 그런 이론과 자유민주주의 이론이 같이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 도와야 됩니다라고 외치는겁니다. 그러면서 유엔이 파견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메가당을 통해 갖고 인천 창조전에 성공을 하죠. 그때요 전쟁 난 이후에 전쟁의 승리가 끝났어요. 그때 굉장히 피폐했습니다. 근데 그때 계속 빌리그램 목사는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1불도 2불도 10불도 계속 헌금이 들어와서 그 모든 걸 가지고 한국에다 사가지고 구호물포로 한국 교회에다 보내. 교회다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각 교회에서 뭘 한지 아십니까? 전쟁 이후에 10년 동안 가난하고 찌들고 밥 먹는 게 최고였거든요. 그래 나중에 교회에다 막 밀어주니까 그 교회에서 뭘 했습니까? 우리 교회는 밥 준다고, 우리 교회는 구호물품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냥 벌떼같이 교회로 몰려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러면서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그 빌리그램 목사가 그냥 설교했다면 아주 제가 빌리그램 목사님 그렇잖아. 내가 오늘 우리 저기 누구야 이소라 전도사를 가버렸구나. 내가 새벽에 오늘 여기 뜰 거 거기다 카톡으로 보내놨는데 저를 가버렸구나. 제가 그래서요 미국 가서 다른 데는 안 가더라도 빌리그램 목사님은 그 기종원을 가야 되겠다고 제가 갔어요. 가서 손을 번쩍 들고 거기 기도요 아무나 들어가도 못해요. 왠지 하게 되면 24시간 릴레이 기도가 돼요. 다 거기 앞에 큰 세계 지도가 있어요. 그 앞에서 기도해. 세계를 끌어안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내가 한국서 왔고 또 패스를 목사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을 비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360일 동안 계속 릴레이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그곳에 조금 들어간다는 쉬운 거 아니라니까요. 그때 목사들이 8명가 갔었는데 아무도 그 자리에 못 앉았어. 나만 딱 가서 또 허락을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얘기할 때는요 스마일이 참 많이 먹혀갑니다. 스마일이 돌입니다. 막 웃으면서 내가 커리어서 한대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오케이 했고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곳에 앉자마자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이 목사님이 안 계셨다게 되면 한국은 진짜로 공산화될 텐데 이분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저절로 눈물이 막 쫙 흘러요. 그러면서 내가 또 그 빌리그램 목사 기념관에 이 단상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또 올라갔다니까. 그때 무식이 연기가 어쨌든 가서 이렇게 귀한 곳에 왔는데 내가 어떻게 단에 안 서보고 가겠느냐고 내가 또 올라갔지 뭐. 실제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 속에 보게 되면요 한국을 부흥시키려고요 먼저 그의 빌리그램 목사님 부인의 그 아버지를 중국에 선교사를 보내고 그가 딸이 낳았으면 당연히 중국에서 키워야 되잖아. 근데 이상하게 평양에 외국학교 보냈다니까요. 그 당시에
성령이 폭발적으로 나타났어요. 어디가 평양 대부흥성에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이걸 체험하는 그 부인이 한독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죽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해가지고 한독을 살려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끝나는 거 10년 동안 계속 그 우물자를 계속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걸 갖다 한국 교회에다 부어주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교회가 부흥됐다니까. 그러면서 교회 인식이 좋아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서 통일로를 통해서 북한 애들에게 빵을 보내게 있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렇게 지금 현재 그래요. 그럼 뭐가 되죠? 앞으로 만약에 통일이 된다든지 간에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그들이 통일되게 되면 그래 우리도 그때 한국에서 보낸 그 우물자 먹었어. 교회에서 보낸 건 먹었어. 배달 금식권에서 먹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떤 한 기둥을 일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나는 그래서 이런 일 하는 게 너무 감사해. 이번도 마찬가지로 좀 정부 지원을 요청하려고 막 하니까 배부른 사람들 별말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심각한 것은요, 베트남에 전쟁하다가 어느 정도 하다가 그냥 발 빼잖아요. 그냥 가잖아요. 한국도 전쟁에 1년 넘게 했잖아요. 그게 그냥 넘어가 뺄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뺐냐 아십니까? 계속 빌리거나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고 계속 심지어는 전쟁 중에 빌리거나 목사 한국을 날라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그런 귀한 목사님 왜 와요? 그때 빌리거나 목사님 미국 무대 설교에서 1000명을 영혼을 구원시키잖아요. 이렇다면 이 사람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한국의 전쟁터에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런 마음 갖고 왔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서요, 미국 군대가 세계로 막 이렇게 파견하는데 가장 돈 많이 받는 데 어디 아십니까? 한국입니다. 왠지 그런지 아십니까? 생명 위험 수당이 제일 높아요, 한국이. 독일이나 일본 같은 생명수당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은 가면 죽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수당이 제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세계 볼 때 한국 이렇게 무섭게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어제도 원대로 가면서 참 한국이 참 힘들다 그랬어요. 왜 하니까 봐라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만약에요 미국 사람이나 호주 사람이나 캐나다 사람이 오게 되면요 숨통 터진다고 못 산다고 도망갈걸. 근데 우리는 이게 다 지금 면역됐죠. 이게 계속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면역돼 갖고 공기가 탁한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세계에서요 비 오게 되면 거의 자동차들이 세차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비 오게 되면 세차커녕 흙더미가 되잖아요. 와이셔츠 하나 입고 그래서 아예 그냥 하얀 거 아예 안 입어 그냥. 예, 입으면 하루도 못 가서 한나절 되면 시커멓대요 그냥. 근데 미국 같은 캐나다나 호주 같은 데는요 일주일 입고 보름 입어도 괜찮아요. 그만같이 오염된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사는데 왜 집값이 이렇게 팡팡 올라가요? 참 신기하다고. 아니 이렇게 살기 호닥거리는 상태에 왜 집값이 올라갔냐고. 여러분 베트남도 충분히 건져낼 수 있는데 어려우니까 발을 빼잖아요. 근데 한국 끝까지 발 안 뺀 건 딱 하나입니다. 빌리거나 목사님이 영적 싸움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성공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51년) 비행기를 훈련하다가 비행기 사고 나게 되고요. 1952년에 성탄절 때 빌리거나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설교를 합니다. 저는요 이걸 느끼면서 제가 필리핀을 오라갈 때 그때 태풍 져가지고 12,000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이게 프로그램이 뉴스 나올 때 어느 지역이라 했으면 그냥 안심하고 갈 텐데 그냥 필리핀으로 이렇게 하게 되니까
혹시 내가 가는 집회한 장소가 태풍이나 뭐 홍수여서 나도 죽지 않으냐 하고 안 가려고 내가 계속 그랬어. 안 간다고 그랬어. 그런데 계속 오라는 거죠. 실제 가기 싫었습니다.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일주일 동안 계속 돼요. 근데 끝까지 오라는 거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 이미 광고가 다 나갔기 때문에 안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아침에 일어나고 전화했어요. 목사님,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요. 나 가기 싫은데. 꼭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은 재해를 통해 가지고 태풍이 불고 홍수가 이미 지나갔어요. 12,000명을 죽이고 휩쓸어 갔다고요. 그래도 가기 싫더라니까요. 근데 그 유명한 빌리그람 목사님이 2년 동안 전쟁하고 있는, 그러니까 1950년 전쟁 났잖아요. 그래서 파견을 하고 1951년도에 훈련식에 비행기에서 때 추락당하잖아요. 근데 1952년도에 성탄절에 한국을 날라온다니까요. 트루먼 대통령께서 그 당시 빌그람 목사님과 집에서 직통 전화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같이 얘기했겠습니까? 한국은 반드시 건져야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보게 되면 그러지 않겠어요? 빌그람 목사님이 잠을 자고 있어. 근데 어떻게 그 빌그람 목사 부인이 전쟁 났다는 걸 알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한국이 이렇게 죽어간다고. 잠자는 목사를 깨워서 트루먼 대통령 전화하게 만들고 한국을 돕게 했던 것처럼 만약에 그 당시 여러분 잘 알겠지만 트루먼 대통령 때에 그 전쟁할 때 우리 캐톨릭 신자가요 약 150만 정도 죽었어요. 우리 개신교는 수천만이 죽었어요. 수천 명이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모든 피가 순교자로 피로 지금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피 때문에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현재 정부에서 교회를 그렇게 뭐 솔직히 비방하고 어떤 목사들은 뭐 종교 탄압이라 하게 되고 어떤 목사는 교회 예배 드리지 못했다 했다 예배 드리지 말아야겠다 하고 별말 다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볼 때는요 예배 드리지 말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비대면, 명실상 비대면. 그게 예배 드리는 거 드리지 말아 가 똑같은 거지 무슨. 근데 명실상은 뭡니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대면하지 말라는 거라. 근데 심각한 것은요 천주교라든지 불교라든지 그렇게 정부 시책이 없어요. 오직 비록 개신교만 그런 것이 시달된 거잖아요. 가장 그래 힘들어 지금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목사들이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 오늘도 만난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 제가 있다가요 임대를 못 돼가고 다 내놓고요 제가 집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가족끼리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요 이런 교회가 한국에 한두 개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대형교회에서 나타나가지고 좀 지원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것지도 안 하고 대형교회 목사들 가서 외쳐야 실제로 정부도 그러냐고 할 때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 소리치면 그것이 뭐 귀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대로 놓게 되면 내가 주장은 뭐다? 이렇게 놓게 되면 뭐냐?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근간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개척교회는요 누구나 올 수가 있어요. 근데 대형교회는요 교회 문이 되게 높아요. 일반 사람들이 큰 교회 잘 못 가요. 그럼 개척교회에서 그 사람들 알랑 어떻게 해갖고 전대갖고 그들 신앙을 키워요. 그러면 또 큰 교회로 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척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한국 기독교 근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누구나 이거 신경도 안 쓰고 기도도 안 해요. 또 좀 이상한 목사님,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정부에 손 벌리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네가 쌀 몇 가마를 팔아가 사다가 이웃에게 줬느냐? 답변이 없어. 당신 그렇게 기도 응답 잘 받으면 우리한테 돈 좀 줘봐. 여러분, 하나님 돈 없어요. 은도 금도 다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 돈 갖고 있단 말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주의 백성을 통해서 그에게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려고 야곱에 막 축복을 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축복을 부어주고 성도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이 10년 만에 베드로가 그 베델이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준 축복받은 사람의 성령에 감동돼가지고 독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이름을 받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이 뭐 표시 있던가요? 돈이 정부 돈하고 표시되어 있고, 이거는 헌금 돈에 있고, 이건 도둑놈 돈 표시 있던가요? 표시 없어.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가 중요해. 같이 본문 볼까요? 네, 4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아멘. 자, 뭐죠? 오바다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선지자란 건 뭡니까?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말해, 주의 종들을. 그러니까 이들을 100명을 했는데 이 당시에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은 굉장히 핍박당할 때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 정도가 아니라 더 어려움이 있을 때라니까요.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에 이 오바다는 사람은 100명을 가지고 50명 나눠서 굴 속에 숨겨서 그들에게 물도 주고 떡도 주고 했다니까요. 자, 이걸 가리켜 뭐라 할까요? 주에 믿는 사람 줬다 할까요? 하나님 줬다 할까요? 하나님이 오바다를 쓰시려고, 이들을 하나님이 지켜주려고 그곳에 자리를 만들어주고 궁중에 대신을 만들어주고 그 돈 갖고 그들 100명을 먹여 살렸다니까요. 만약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없었다면 그 백인 선지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도 배고파 소리치고 있을걸. 주님, 여호와야, 지금도 배고파요, 그러고 있을 거야. 하나님이 그때에 이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 그곳에 세워놓고 그를 통해서 먹이고 살렸다니까요. 얼마 동안?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눈을 가리니까 그것도 못 보게 했겠죠. 하나님이요, 사람의 눈도 가립니다. 제가 전국 선교할 때요, 진짜 경찰이 교육하는데 경찰이 덮쳤어. 그럼 우리 다 잡혀가야 되거든.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 드리는 곳에 오지 않고 그 옆집으로 갔어. 그랬더니 그냥 막 해갖고 지금 꽁한지 경찰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 뒷문을 통해 조금 문로, 문이 크고 좁고 아니라 사람이 빠져나갈라 상관 빠져나가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도망갈 때 여러분 구두 같은 거 빨리 갖고 나가야 돼. 얼른 구두 잡고 막 그 봉창 튀는 물러 나가는데 추울 때 겨울에 거기는 보통 영하 28도 30도 갑니다. 그때 밖에 덜덜 떨고 있을 때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경찰이 그곳에 왔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갔어. 아, 하나님이 눈도 감기게 하는구나. 눈도 밝게 돼요. 하갈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대성통곡함을 서서 눈을 밝히매라고 나오죠. 그래서 옆에 있는 우물을 샘물 나는 걸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도 멀기도 하지만 눈도 밝기도 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것처럼 주의 종들 마음을 강팍하게 할 수 있다니까요. 자, 사울왕이 그 당시 보면 사울왕이 그 당시 하나님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죠. 아직까지는. 근데 그에게 악신이 들어가니까 뭡니까? 하는 모든 것이 포악해지잖아요. 아니 어떻게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치냐고요. 사위는 자기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로서 어떻든 간에 주님이 쓰신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시대에 역행하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미국 교회에서 각 헌금에서 1불, 2불씩 해가지고 그거 다 그거 가다가 교회다 지원하니까 교회가 국민들에게 인정받듯이 오늘날 우리 이제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뭐냐 하게 되면 보여주고 주는 걸로 전도가 돼야 돼요. 옛날같이 말로만 갖고 복음 전해갖고는 지금 전도할 시대는 이미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엘리야 시대는 왕과 대항을 했어. 한마디로 대각선을 세웠어요. 왕이 이와 같이 죄를 져서 내가 내 말이 떨어지지 않게 입을 열지 않으면 하늘에 비가 오지 않겠다 그러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 엘리사 시대는 잘 들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는 충분히 배워. 왜? 청보고 각을 세우니까 아이고 우리 선생님 되게 고생하네. 그걸 충분히 배워. 누가? 엘리사가. 들어.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왕하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친분 관계를 가져. 아람의 신선을 가지고 나만이 그 이스라엘을 들어오잖아요. 내가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서 왕의 친선을 딱 내. 자기가 왕 장관도 온 것도 힘든데 왕의 친서까지 가져왔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 옷을 찢으면서 난리법석을 치잖아요. 응? 내가 무슨 신이가 내가 무슨 병을 고치냐. 이거는 전쟁하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럴 때 정말로 엘리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쌤통이다 해야 되잖아요. 아니야. 찾아가죠. 왕이여 놀라지 마소서.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셔서. 그래 그걸 보내잖아요. 나만이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씻어 깨끗함 받잖아요. 나만 속에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다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7절. 지금 어디 읽습니까? 열왕기하 5장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 알라 합니다. 예. 지금 그렇잖아요. 자, 이 말을 듣는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라가 어렵게 되면 주의 종들이 기도한 것이 있다고, 기도한 종이 있다고 외쳐야 되겠어요? 쌤통이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를 해서요, 대통령 마음에 드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한국 사람 이상해. 앞에 놓은 사람은 남의 언론도 흔들어. 떨어진 다음에 쌤통이라 하고, 그 다음에 다치면 안쓰럽게 생각하고 있고. 아니, 대통령 할 때 잘한다 좀 칭찬해주면 안 됩니까? 5천만의 국민의 대표지 내 대표가 아니라고요. 나라가 대통령이 탄핵당하니까 마음들이 즐겁던가요? 얼마나 슬펐어요. 얼마나 솔직히 힘이 빠져요. 근데 또 일부는 지금 또 대통령 또 탄핵하겠다고 난리를 법석을 치고 있죠. 예를 들어서 탄핵했다 합시다. 그러면 외국에서 한국 사람을 볼 때 사람을 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사람같이 안 볼 거예요. 지가 한번 해보라지 저는 더 잘하는가? 오히려 주의 종들은, 자, 이때 지금 이 왕이 난리를 치고 있을 때 선지자가 뭐라 했습니까? 나에게 보내셔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나라가 어렵습니까? 만약 공사 하나 시키려고 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맡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걸로 갖다 힘으로, 아니야. 주의 종들은 힘이 어디 있어요? 기도가 최고예요. 힘이 어디 있어요? 하나의 도움이 최고예요. 자, 17절 읽어주실까요?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 마리에 실을 흙을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어디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18절 오직 한 가지 일에 있사오니 여호와께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쪽에서 내 문을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으로 의지하며 내가 님문의 당에서 몸을 굽혀 오니 내가 님문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다음에 17절에 말하기를 다른 신을 드리지 않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만에게 신앙을 심어줘 버리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거요. 19절.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예. 그러면서 평안히 보냅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걸 봅시다. 영적으로 볼 때요, 이스라엘 왕에게는 나만이 온 것이 큰 문제 덩어리였습니다. 이보다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 큰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왕이 해결했습니까? 아니야. 기도를 많이 했던 엘리사가 해결한 거예요. 나라가 어려움이 있거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 총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맨몸으로 가서 싸우면 이겨요, 져요? 예? 맨몸으로 싸우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총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총칼을 가지고 뭡니까? 정부예요, 정부. 우리가 맨몸으로 싸우면 뭡니까? 우리는 깨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이 있어요. 정부를 앞설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여기 엘리야가 마찬가지예요. 엘리사가 그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면 나만을 통해 가지고 못 고쳤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문제가 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곳에 문제가 있습니까? 누가 뭐라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 되면 다 같이 살려돼요. 엘리사가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이걸 하니까 아랍과 이스라엘
화평을 되게 되고 나라가 조용해지게 되고 오히려 기쁨이 되게 되고 그러니까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와 같이 위대하는 거예요. 내가 정을 해서 솔직히 뭐 얻어먹든지 안 먹, 그게 중요한, 내 신앙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돼요. 아멘. 내 신앙은 절대로 변질되지 말고 복음의 진리를 쥐어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또 내가 앞서는 이제 왜 그곳은 찬양인데 혼자 하지? 둘이 셋이 하지? 나는 그랬어요. 이것을 형편을 모르니까. 근데 오늘 성목사 하는 소리가 한 사람 인도하라겠다. 한 사람. 그것도 마스크 쓰고 하라겠다는 거야. 에이 나쁜 놈들. 마스크 쓰고 하면 발음이 정확히 나와? 안 나오지? 마스크 쓰면 그냥 죄하고 마실 때 그 공기 다 들어와? 안 나오지? 그와 같이 우리는 정부의 말을 따라주고 있어요. 그와 방면에 엄청난 교회에 타격이 왔어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당연히 지원을 받아야 돼. 왜? 정부 말을 우리가 들어줬잖아요. 안 들어줬으면 우리가 도움 받으려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들어줬잖아요. 비대면하니까 비대면 해주고 10명이요 10%하니까 10% 해주고 20%하니까 20% 해주고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니까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데 찬양이 제대로 나와요 이게? 다 쓰고 있잖아 한마디로. 이렇게 말 잘 들어주고 있잖아 한마디로 우리가. 그래 막 여기저기 소독약도 보내주고 이곳은 잘 안 써서 문제지만 막 신나게 뿌려 그냥 아주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이 싸울 때 빌리그람 목사가 이거를 뭐로 했습니까? 영적 전쟁이라 했다니까. 영적 전쟁으로. 그럼 우리가 뭡니까? 코로나와 영적 전쟁하고 있는 거라. 기도로 맞고 소독약으로 맞고 살균제로 맞고 막 뚫어 패는 거지. 막 집 밟은 거지 그냥. 그럼 내가 먼저 방역을 해야 돼. 내가 먼저. 너무 느슨해지면 안 돼요. 내가 저번 날 얘기했듯이 마지막 턱걸이 다 됐는데 조금 힘이 부족하고 그걸 못하고 내려면 얼마나 아깝겠어. 그 힘을 썼던 것 자체가. 한번 생각해봐. 여기까지 올라가서 또 한 번만 더 하면 올라가는데 이거 못 주르륵 내려가. 그게 지금 백신을 맞고 있는 시대라고요. 백신을 맞고 있는데 맞기도 전에 내가 걸렸다 생각해봐. 그럼 뭐가 돼요?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러니까 철저하게 방역하는 거라 그냥. 오바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해서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숨었지만 하나님을 그에게 만나게 해주셨고 더 왕의 신임을 받게 하고, 여기 마찬가지로 나라가 올 때 기도하는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구원한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